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갔던 사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선택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참된 회개와 경배가 사라진 사울을 대신하여 새로운 인물을 세울 것임을 사울에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유대의 작은 성읍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은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성읍의 장로들이 떨면서 사무엘을 영접한 사실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들을 책망하러 온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책망하러 온 것이 아니라 평강을 주러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참여하라는 설명을 줍니다. 그리고 이새와 이새의 아들들로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새와 아들들이 도착했을 때 사무엘은 먼저 엘리압이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로운 왕인지 살펴보는데 사무엘의 눈에는 이 엘리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16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중심으로 번역된 단어는 성경 원문의 의미가 심장을 뜻하는 말인데요. 레바브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는 마음이라는 표현이 좀 더 가까운 뜻입니다. 사람의 심장, 마음, 생각, 의도 또는 성품을 의미하는 말이 중심이라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아닌 인간의 마음, 그 중심을 보시고 계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엘리압 그리고 아비나답, 삼마와 다른 내 아들들까지 모두 7형제가 사무엘 앞을 지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이에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참석한 것인지 묻고 이새는 막내 아들이 양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요청하여 이새와 이새의 아들들이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다윗은 참석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아들들이 함께할 것을 요청했는데 이새는 다윗은 데리고 오지 않았다는 것이 이새의 마음과 또 그 가정의 질서 안에서
다윗의 존재감이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제사의 자리에 동석도 함께 자리하지 못할 만큼 비중이 적은 존재였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미 선택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함께 참석하지 못한 막내 아들도 불러오라고 하죠. 사무엘 선지자 앞에선 다윗은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이 붉다는 것은 건강함을 표현하는 말이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는 것은 용모가 아름다움을 의미하는데 단순히 그의 외모의 아름다움에 초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용모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예외적으로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뜻은 아니겠죠. 이 말씀의 얼굴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래 의미 속에는 어떤 형체 또는 모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대할 때 그의 형체나 모양이 그 사람의 모습 가운데서 아름답다라는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여기에 이 성경 말씀이 아름답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외모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기 위함보다는 그 사람의 사람됨,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특별히 그 중심이 바른 사람인 다윗의 내적인 모습과 또 외적으로 풍겨지는 모습 속에서도 선한 모습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왕을 세우는 자리에 함께하지도 못했었고 양들을 돌보고 있어야 했을 정도로 사람들의 눈에는 존재감이 크지 않은 또 중요해 보이지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셨고 양을 돌보는 목동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십니다. 바로 앞장인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이유를 사울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이유를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스스로 표현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앞세웠고 또 사람들의 시선이나 생각을 더욱 신경 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이 선택을 받는 장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의 시선과는 달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강조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는 두 가지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첫째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여 진실하고 성실하고 또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겠죠. 둘째로 정말 중요한 것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또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성실하고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뜻을 의지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선하고 깨끗한 마음의 생각들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매일의 삶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